오늘 설교는 제가 고향 제일교회 와서 우리 어른들을 대상으로 하는 첫 설교입니다. 제가 캐나다에 있을 때도 어른들을 대상으로 하는 설교가 한 번 있었는데 그때도 이 설교를 했었습니다. 그것만큼 이 설교는 저에게 좌우명과 같은 설교입니다. 좌우명을 들으면 그 사람의 삶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알 수가 있죠. 여러분, 교회의 좌우명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교회의 좌우명은 표어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저희 교회 표어를 보면 저희 교회가 무엇을 지향하고 또 무엇을 목적하고 있는지를 잘 알 수 있죠. 제 좌우명과 저희 교회 표어는 연결되어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 나라에 관한 것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 나라라고 했을 때 무엇이 떠오르십니까? 하나님 나라라고 했을 때 떠오르는 그림 같은 것이 혹시 있으신가요? 에메랄드빛 호수와 황금 집을 혹시 떠올리시지 않으셨나요? 사실 저는 오늘 오전에 우리 담임 목사님 말씀 설교를 듣다가 깜짝 놀란 것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목사님께서 언급하시는 일정 부분이 제가 오늘 설교를 통해 말씀드리려던 하나님 나라의 이미지와 같기 때문입니다. 그게 무엇인지는 나중에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의 설교자셨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잘 살펴보면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나라겠구나라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예수님의 말씀을 살펴보기 전에 구약에 있는 시편을 보려고 합니다. 바로 이 시편 1편의 말씀은 그러한 그림 언어로 되어 있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비유로 되어 있는 것입니다. 시편에 있는 수많은 비유는 우리에게 선명한 이미지들을 제공해 줍니다. 예를 들어 주님의 맛이 내 입에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에 무엇보다 더 답니까? 꿀보다 더 달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주님 말씀은 깊고 주님 말씀은 놀랍습니다가 아니라 주님의 말씀이 내 입에 꿀보다 더 달다라는 비유를 사용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 비유는 단순한 표현보다 우리에게 훨씬 선명하고 깊은 이해를 가져다 줍니다. 제가 이 교회에 처음 올 때 이제 교통편을 통해서 오는데 삼송역에서 3호선으로 이제 오고 그리고 이제 삼송역에서 내려서 버스를 갈아타서 이제 고양동 시장으로 들어오게 됐습니다. 근데 제 일산에는 예전에 들릴 일이 있어서 대화역에는 자주 갔었는데 삼송역은 처음이었습니다. 삼송역 8번 출구에 딱 내려서 이제 버스 정류장으로 향하는데 제가 엄청난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그게 무엇인지 혹시 아십니까, 여러분? 북한산이었습니다. 네, 북한산 국립공원. 그러니까 삼송역에서 딱 내렸는데 딱 장관이 딱 펼쳐지는 거예요, 제 앞에. 제가 더 놀랄 수밖에 없었던 것은 제가 이전에 있던 캐나다의 수도 오타와에는 높은 산이었거든요. 온통 평지입니다. 그러니까 그러한 기간에 이렇게 있다가 딱 와서 북한산을 딱 보는데 마음에 막 감동이 막 밀려 들어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이렇게 자주 보시니까 안 그러실 수도 있는데 이 북한산을 딱 보는데 제 마음 가운데 와, 정말 너무 멋있다, 정말 너무 웅장하다, 이런 기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누군가 만약에 소개를 할 때 저 사람은 마음이 참 넓어 이러면 그냥 그렇구나라고 생각할 텐데, 만약 저 사람은 마음이 북한산 국립공원 같아 이러면 저는 엄청 더 감동을 받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비유로서 그 이미지가 선명하게 들어오기 때문이죠. 이것이 비유가 주는 놀라운 효과인 것입니다. 여러분, 비유는 이처럼 우리의 상상력을 자극하고 그것이 우리의 뇌리에 남도록 도와줍니다. 우리의 머릿속에 그림을 그려주는 것이죠. 그래서 비유를 그림 언어라고 부릅니다. 여러분, 이 시편에는 이러한 그림 언어가 굉장히 많은데 우리가 읽은 시편 1편도 그러한 그림 언어로 쓰여 있습니다. 시편 1편 3절과 4절을 우리 다시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3절과 4절입니다. 시작.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여러분, 잘 보시면 여기에는 두 가지 대조되는 그림이 나옵니다. 하나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고 다른 하나는 바람에 나는 겨입니다. 여러분, 이 얼마나 강력한 대조입니까?
한쪽은 뿌리를 깊게 박은 튼튼한 나무가 떠오릅니다. 또 잎사귀가 아주 빳빳하고 색이 선명하여 열매도 주렁주렁 매달려 있습니다. 그게 누구라는 겁니까? 바로 1절에 나오는 복 있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 복 있는 사람이 바로 이 나무와 같다는 것이죠. 그런데 다른 한쪽은 어떻습니까? 그저 바람에 나는 겨와 같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바람이 불고 겨들이 그냥 날아갑니다. 너무 초라한 이미지입니다. 그것이 누구라는 거죠? 그것은 악인이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그림적인 대조가 3절과 4절에 나타나 있습니다. 바로 의인과 악인의 대조입니다. 여러분들, 저희가 여기서 발견하지 못하는 한 가지 그림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사실은 옮겨 심겨진 나무란 것입니다. 여기서 바로 오늘 담임 목사님이 오전에 말씀하신 부분과 같은 맥락이 있습니다. 오늘 목사님께서 인생은 마치 땅에서 뿌리 뽑힌 나무와 같다라는 말씀하셨던 거 기억하시죠? 저는 그걸 들으면서 이거 오늘 내가 저녁에 하려고 했던 말인데 이런 생각이 좀 떠올랐습니다. 목사님께서 계속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렇게 땅에서 뿌리 뽑힌 나무가 다시 생명의 근원되는 땅에 옮겨 심겨진 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다. 다 잘 들으셨나 봐요. 다 고개를 끄덕거리시. 역시 목사님 설교 말씀 잘 들으셨습니다. 근데 사실 이건요, 오늘 제 설교의 결론이기도 합니다. 제가 할 말이 없어졌어요. 그런데 여기서 설교를 끝내면 안 되니까 제가 찾아본 것들 좀 더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시편을 연구하는 안정섭 박사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 시편 1편에서 심겨졌다라는 말은 수동태로 쓰였기 때문에 옮겨 심어졌다는 뜻을 갖고 있다. 겨울철에 비가 내리고 나머지 건기에는 비가 전혀 내리지 않는 이스라엘에 사는 사람들은 이 그림 언어를 금방 알아챘다. 말라 죽어가는 나무를 발견하고 안타깝게 여겨 물이 풍성하게 흐르는 시냇가에 옮겨 심은 그림이 바로 시편 1편이다. 저는 이것을 읽으면서 죄를 범한 인류가 떠올랐습니다. 죄를 범한 인류는 마치 말라 죽어가는 나무와 같은 것이죠. 살아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죽은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우리를 긍휼히 여기셔서 우리를 뽑아 어디로 옮기셨습니까? 항상 물이 흐르는 시냇가에 옮겨 심으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 시냇가가 무엇이죠?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전에 나온 것처럼 그 말씀을 즐거워하고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가 어떠한 사람이다? 복 있는 사람이다 라고 시편 기자는 설명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기서 복 있는 사람이라고 했을 때 과연 복이 있다라는 게 무슨 뜻일까요? 성경 사전을 찾아보면 복이 있다를 하나님께 쓸 때는 찬송을 드리다라고 쓰이고 사람에게 쓸 때는 행복한 상태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여기서 복 있는 사람이란 행복한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복의 의미가 행복이라는 것을 발견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또 다른 의문에 빠집니다. 과연 행복이란 무엇일까? 누군가에게 행복이란 여유로운 주일 아침, 일요일 아침에 근처에 있는 골프장에 가서 비싼 외제차를 끌고 골프를 즐기는 것이 행복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과연 성경에서는 행복을 어떻게 정의할까요? 성경에서 행복을 정의하고 있는, 가장 잘 정의하고 있는 본문은 다름 아닌 마태복음 5장입니다. 200 성경 읽기를 통해 여러분도 팔복의 내용을 다 기억하실 겁니다. 사실 근데 그들의 모습은요, 우리가 보기에 그다지 행복해 보이는 모습은 아닙니다. 가난하고 애통하며 박해받는 자가 어떻게 행복합니까? 그러나 분명한 것은 예수님께서 그들을 행복한 자다, 그들이 복이 있는 자다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그들을 그렇게 부르신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그 복을 하나님께로부터 받기 때문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라고 말할 때 여기서 천국은 누가 주는 것입니까? 하나님입니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요 라고 했을 때 그 위로는 누가 줍니까? 하나님입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미요라고 했을 때 누가 배부르게 합니까? 역시 하나님입니다. 결국 이 모든 행복은 전부 누가 주시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예수님께서는 진정한 행복이 어디로부터 온다? 바로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는 것을 팔복을 통해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과 분리해서는 결코 행복을 얻을 수 없습니다. 세상에서 아무리 행복을 얻으려고 시도해도 하나님과 분리되어 있다면 그것은 불행으로 끝날 수밖에 없습니다. 사람의 눈에는 그것이 부러워 보일지 몰라도 예수님께서 보시기에는 비극과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복 있는 사람은 진정한 행복이 무엇인지 알기에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편 1편 1절 이 부분에서도 그림 언어가 사용됩니다. 바로 죄의 점진성입니다. 죄는 우리로 하여금 죄를 따르게 하고요, 죄의 길에 서게 하고요, 죄의 길에 앉게 만듭니다. 걷고 서고 앉는 이미지가 바로 여기에 담겨 있습니다. 그렇게 죄인들은 그 죄에 아예 눌러 앉아버립니다. 하지만 복 있는 사람, 진정한 행복이 무엇인지 아는 사람은 그것을 따르지도 그것에 서지도 그것에 앉지도 않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진정한 행복이 하나님께로부터 나온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복 있는 사람은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는 것입니다. 이제 결론의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시편 1편에 나타난 그림 언어들을 보았습니다. 특별히 3절과 4절에는 두 가지 대조되는 그림이 있다고 했습니다. 바로 의인과 악인의 길입니다. 그리고 그 각 길의 끝에는 서로 다른 종착점이 있습니다. 그것이 5절과 6절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시편 1편 5절과 6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여러분, 제가 여기서 주목하고 싶은 부분은 바로 6절입니다. 여러분, 이 6절을 잘 살펴보시면 무릇 의인들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은 망하리로다 라고 말하지 않고 의인들의 길은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러니까 바로 길이라는 그림 언어가 여기서도 사용이 된 것이죠. 그리고 요한복음으로 가면 예수님께서는 이 길이라는 그림 언어를 자신에게 그대로 사용하십니다. 요한복음에 뭐라고 나와 있죠?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그렇게 자신을 길이라고 지칭했을 때 이 시편 1편이 떠올랐을 것입니다. 이 시편 1편에 나오는 그 복 있는 사람의 길,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는 바로 그 의인의 길이 누구에게 있다?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다.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너희가 찾던 바로 그 길이 나다 라고 선포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길의 끝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로 가는 유일한 길로서 하나님의 나라를 가리키는 표지판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표어가 바로 하나님 나라를 증거하는 마을교회입니다. 저는 이것을 이렇게 표현하고 싶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가리키는 표지판, 고향제일교회. 다시 말해 고향제일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을 보면 하나님의 나라가 보이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찾지 못해서 길을 헤매던 자들이 저희 교회를 통해서 길을 찾게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 교회가 하나님 나라를 가리키는 표지판으로 서 있기 때문인 것이죠. 또한 교회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각 가정, 여러분들이 속한 직장, 여러분들의 학교에서도 여러분들은 복 있는 사람으로 사시는 겁니다. 진정한 행복을 하는 복 있는 사람으로 살 때에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어디로 가는지 알게 될 것입니다. 내일부터 시작되는 새로운 일주일 가운데 날마다
그러한 표지판으로 살아가는 은혜가 여러분들의 삶에 가득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선물로 주시고 또한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시민된 자들로서 하나님 나라를 가리키는 표지판으로 살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때로는 우리가 어리석어 진정한 행복이 무엇인지를 알매도 불구하고 그 길로 따르지 않았던 모습을 회개합니다.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가 다시 쓰러진 표지판을 잡고 일어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지향하는 바로 그 하나님 나라를 온전히 증거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